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버릇에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마지막 2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마지막 2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지난 주간엔 제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했던 일이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새벽 인도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저 마냥 편안할 줄만 알았는데 그냥 뭔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변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몇 가지의 부탁, 당부의 말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 실라나 디모데나 그 외에 또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바울 일행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성도들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우리는 분명히 구절구절마다 묻어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당신들과 우리는 서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몇 달, 몇 해 우리는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교제를 나누는 눈으로 보아서 교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서로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규모가 크든 적든 결국은 공동체 하나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이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내일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식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온 가족이 함께 짊어집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러면서 가정에 일어난 어떤 대소사들을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것처럼 공동체 하나됨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공동체 전체가 그것에 함께 힘을 나누어 지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됨을 이룰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힘을 모으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을 모으느냐. 어떤 문제이든 이처럼 똘똘 뭉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공동체를 이끄시는 하나님,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을 삼육가여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 공동체 되게 한 것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 말하고 있지요. 한국 사회는 정이라는 어떤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정. 조금만 같이 시간을 보내도 서로 정이 들고, 이렇게 헤어질라 치면 이 정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이 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보기도라는 이 중요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바로 하나됨입니다. 지난 주간 성도들이 아마 절 위에 중보해 주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성도들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하고, 성도와 성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됨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뭔가 입맞춤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잘하지 않는, 인사할 때에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외국에서는 입맞춤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반가워서 서로 입맞춤을 하는 것이죠. 입맞춤을 한다 그러는 것이 입술과 입술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반갑게 끌어안고 볼과 볼을 뺨을 맞대면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입맞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곤 합니다. 교회는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모였다가 또 다시 흩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말은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이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전히 힘겹고 버거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라는 것 자체가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환난과 핍박이 저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으로 삶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삶은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과 같았습니다. 내가 이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영적인 싸움이죠.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들이 다시 공동체, 교회 안으로 모입니다. 이내 공동체로 나온 성도들 몇몇을 보면 그 중에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삶의 자리에서 정말 힘겨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상처 입기도 하고 또
어떤 처참한 모습, 힘을 다 소진한 모습, 뭐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공동체 안으로 나오는 성도도 있는 것이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 모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거룩한 입맞춤, 서로를 문안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며 그래도 믿음으로 잘 싸웠어 하면서 격려하고 또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여 주고 믿음 안에서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하는 이 교제가 이 거룩한 입맞춤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직분의 계급 혹은 무슨 남녀의 구분, 지위고하, 남녀노소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 하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저 막 즐기고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교제도 정말 진정한 교제는 바로 이 나눔에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 거룩한 입맞춤, 이 거룩함이라는 이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십시오. 서로 힘을 복돋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스럼 없이 누군가와 삶을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요즘엔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도 누군가와 그냥 마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내 속의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는 사람 없다. 이런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런 힘듦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몇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부탁은 지금 보내는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읽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겠죠. 편지가 오늘날처럼 복사기에서 쫙 복사해 가지고 여러 사람 돌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편지를 여러 사람이 읽든지 아니면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 편지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읽은 이 편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 편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남아서 우리도 읽고 묵상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기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보낸 편지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편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진 이 편지, 사도 바울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적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적은 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적은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편지를 내용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모든 사람이 읽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십시오 하는 말로 제가 바꿔 적용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늘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무슨 편지든지 맨 마지막은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지막 축복의 기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여기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구절은 이제 대부분의 편지의 마지막에 동일하게 기록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로 값없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계속해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 은혜를 아무리 헤아리고 곱씹어도 그저 단물 빠진 껌 나중엔 뱉어버리는 것과 같이 그것이 아니라 은혜는 묵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더 귀한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단순히 내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좀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며 위에서 기도하고 나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생각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서로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은혜 안에 감사하고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듯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